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나 교회가 이기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6장과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삽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6번째와 7번째인 사이에 삽입이 있고 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간 삽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이 중간 삽입의 전반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아시겠죠? 기억납니까? 어때요? 예. 자,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1절과 3절을 좀 봐보니까 손에 열린 책을 든 힘센 천사가 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열린 책을 딱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열린 책은 5장에서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도 등장하는 이 책과 이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열린 책은 같은 책이냐 아니면 다른 책이냐, 같은 두루마리냐 다른 두루마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장에서 등장한 이 열린 책과 5장에서 등장하는 이 임봉된 책은 사실은 뭐다? 같은 책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10장 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그냥 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10장 내에서도 이렇게 그 크기에 대해서 크게 염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작은 책이라고 하고 또 뒤에 부분에 보면 그냥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는 모두 같은 구약의 에스겔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5장과 10장의 이 두루마리 책이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누구냐면 힘센 천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같은 책이다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좀 자연스럽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책인데 왜 5장에서는 닫혀진 책이고 10장에서는 열려진 책이냐 라고 했었을 때 왜 열려진 거예요? 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열어서.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임봉되어진 책을 다 여신 거죠. 그죠? 다 여셨기 때문에 이미 열린 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금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엄청난 거인의 모습으로 연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지배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린 책에 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 전체가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쭉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 맹세, 이제 오른손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맹세의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맹세의 행위가 뭐였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제였어요.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8절부터 11절은 이 천사가 요한에게 열린 두루마리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언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 다가 아니다. 예언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요한이 이것을 먹고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읽으라고 하지 않고 책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였어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라. 그러는 거였죠. 그리고 왜 먹었는데 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말씀의 양면성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복음은 우리가 신자에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즐겁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 삶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쓴 측면이 오늘 사실은 본문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다 요약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막간 삽입의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 삽입의 뭐다?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인데요. 1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막간 삽입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1절과 14절의 말씀을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14절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절과 2절은요. 성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 힘센 천사가 청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혀 이 성전을 청량하는 것과 말씀을 예언하라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청량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우리 주원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힘센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떤 것을 지시해요. 그건 뭡니까? 청량하라는 거예요. 뭘 청량하냐? 성전, 이 지팡이 갈대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을 청량하게 하는데 성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청량하고 성전의 바깥 부분은 뭐 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게 뭘까?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가 구약에 그대로 있거든요.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전 측량하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 이제 이 성전 측량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거든요. 포로된 상태인 거예요. 포로된데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데려가 가지고 뭘 하냐면 빛난 사람 하나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도록 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48종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 제가 좀 다 읽어보고 이거 참 무슨 내용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참 요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성전 측량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1차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파괴가 되어졌는데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을 다시 확실하게 건축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하시며 그 이전에 우상 숭배와 배교 때문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에스겔서의 성전 측량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가 첫째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이 에스겔의 이미지를 요한은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차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성전 측량하라는 명령은 뭐예요? 이 측량하는 대상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건데 이 측량을 왜 합니까? 계약한 거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그 집 그대로 맞는지 그리고 그 지금 설계대로 다 돼 있는 건지를 그 땅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는 것인지 다 그렇게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소유권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확정이며 또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교회다. 왜 그런가? 자, 이거는 우리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전이 성전과 비슷한 형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언제예요? 성막이죠. 회막, 그죠? 회막이 가장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막 다 읽어본 게 여기서 이제 진가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의 형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의 형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걸
이걸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니까. 최초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원래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아직 대적을 완전히 다 뭐 하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부분에 봐보면 예루살렘 성을 아주 짧게 완전히 다 해파하고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성전을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1차 성전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7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들이 귀환을 하죠. 그죠?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성전 건축을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차는 솔로몬 성전. 왜? 솔로몬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차는요? 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아, 맞아요.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족의 스룹바벨과 이제 이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중간기 시대를 쭉 하는데, 근데 헤롯이 중간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럼 이거 3차 성전이에요? 왜요? 그럼 왜 3차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네, 헤롯이 성전 건축한 건 알겠죠? 그럼 이거는 3차 성전이 뭐예요? 자, 이 헤롯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에돔 사람인 거예요. 에돔 사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거의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마음을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칸으로 만들고 다 크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3성전이 아니고 제2 성전 그대로 그냥 이름만 뭐예요?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증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어져요. 2차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네,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또는 디도라고도 하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아버지가 베스파니우스인가 그래요. 근데 이 베스파니우스가 급하게 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러 왔다가 죽어버려요. 왕이 네로 왕제 맞을 거예요. 네로 맞을 거예요. 네로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왕이. 그래서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니우스였어요. 그래서 급히 기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디도를 거기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놔두고 잠시 예루살렘 포위만 하고 있어라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왕 승계 작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그게 필요한 거죠.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이 개선 행진을 막 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봐보면요, 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왜 이렇게 예수님도 이걸 왜 중요시 여길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파괴는요, 곧 구약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걸 완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옛 시대,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구약에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좀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건 몇 년도예요? 거의 AD 100년이란 말이에요. 다 파괴가 된 상태야. 근데 성전을 지금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어떤 부분은 성전 안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유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호하겠고 어떤 부분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측량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어떤 부분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건 뭘까요? 성전 내부를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뭘까요?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가 누구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세속에 막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내 교회를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봐보면요,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나는. 100년이 지나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라는 생각. 이거는 지극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서유럽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어졌던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마시가 좀 요즘 용어로 말하면 마탱이 갔어요. 마탱이가. 예, 개혁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네덜란드,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요. 좀 다 뭐 제대로 지금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제대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거나 활력을 잇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때 보여요? 저는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런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도 그렇게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찾아온 그 미국이지만, 그러나 이 미국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의 길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호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지만요, 이렇게 교회가 과연 계속 유지되어질 건가, 존립이 걱정되어질 정도로 제가 보기엔 이 사도들이 전수해줬던 이 신앙들이 잘 전수되어지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지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중세의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서도 틈틈이 이렇게 유클리프와 존 야누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새롭게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을 잘 전수하고, 잘 듣고, 잘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잘 전수가 안 되어져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건 뭐예요? 교회의 육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보호하지만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지만요,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결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에 의해서 있잖아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교회의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어떤 부분은 보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호티라고 하면서 여기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졌어요. 교회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였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공격을 받았어요. 늘 박해를 받아오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의 몸은요,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당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로 쳤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신앙을 뺏기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어쨌든 사도행전 9장에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막 대신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늘의 그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는요, 육체는 내어줬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힘이 강력해서 그랬을까요?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스데반도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내어주는 기간이 어느 동안이래요? 42달이래요. 42달. 42달이면 3년 반인데 이게 뭐예요? 교회 기간 내내 이 기간이 이런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42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3년 반은 다 뭘 표현하는 거다? 교회 시대를 표현하는 다른 언어이다. 그래서, 예, 3년 반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다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거다. 왜 그러면 3년 반이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건요,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해석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따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 살펴보기는 너무하고 어쨌든 이 3년 반은 이런 일의 해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해석이 이제 다른 무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3년 반은 교회 시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단이 3절부터 14절이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죽입니까? 두 증인을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바로 막 그냥 돼버리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먼저 우리 3절, 4절만 좀 읽어봅시다. 범위가 많아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두 감람나무 촛대다. 물론 스가랴서와 좀 연결되어졌다는 것들을 좀 알 겁니다. 자, 이 3절부터 13절의 두 증인의 이야기는요, 비유다. 뭐라고요? 비유다. 실제 인물이다? 비유다. 예. 이 내용을 실제 인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증인을 누구냐?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과거에 누구였다. 그건 미래에 나타날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 성취로 이해를 하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대들면 막 불이 나타나가지고 막 삼킬 거다, 막 이런 위협하는 수단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본문이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1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을 뭐하라? 구분해서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영적으로는 지키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교회는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요한의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받죠. 그걸 계승했죠. 그래서 계승하면서 교회가 살아갈 때 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예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두 증인이 하잖아요. 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3절과 13절의 주요 내용은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뭐예요?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증인은 뭘 하고 있었어요?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죠? 예언. 자, 이 예언은 일단 그거부터 이 예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왜 미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언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언이 뭐예요? 본질적인 예언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예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의미는 또 그것 이상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예언이다. 예언의 은사가 그런 은사인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정인은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예언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 10장 11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10장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 페이지에 있죠?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개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 개성한 걸 누가 또 지금 개성하고 있다? 두 증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되어진 이 예언의 사역은 지금 두 증인이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쉽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어떤 사람은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 두 증인을 베드로와 바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학자들의 해석들이에요. 이 두 증인은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이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주의죠. 그러니까 마지막 7년에, 세대주의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 마지막 7년에
어떤 등장할 인물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건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두 사람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했으니까 에녹과 엘리야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니다. 엘리야는 맞는데 모세와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모세도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는 게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외경에 보면 모세의 승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다 이렇게 보는 사람. 왜 엘리야는 안 빼냐? 뒤에 나중에 나오는 사역들이 엘리야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못 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미래주의로 누군가를 막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다? 교회다.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둘입니까? 하필. 왜 둘일까요? 그렇죠. 왜 2로 표현하는가? 왜 2명일까? 두 증인이라고 했었을 때 증인의 숫자가 몇입니까? 항상 2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상 증인의 숫자는요, 2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고, 또 구약 율법에서도 증언의 효력은 항상 2 이상이었을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인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증인으로 묘사한 것은 교회가 증거하는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지금 다 문맥 자체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 그래서 2명인 거예요. 이걸 누군가를 뭐 어떤 인물로 지칭하려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본문이. 교회다.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애통, 회개할 때. 그래서 이들의 예언사에게 메시지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며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봐보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다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회개하고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요나스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막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 돌아가지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막 대대적인 회개를 하는 거야. 심지어 막 동물들까지 회개하도록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동물들도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요나로서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입은 옷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1260을 예언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 1260일은 뭐다? 교회 시대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를 표현하는 것은 1260일, 또 3년 반,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건 다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내내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요한의 예언 사역을 우리는 사도들의 그 예언 사역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자로서 그렇게 계속 교회 시대 내내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헤어보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얼굴을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헤어보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나라에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합당하리로다. 예, 봐보니까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헤아려고 하면 누가 나온대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거다. 또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누구 사역 같아요? 열왕기 하에서 어떤 누구의 사역 같습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을 봐보면요,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오는데 막 50부장을 해요. 근데 막 불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다 살라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3차에 가서는 제발 막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50부장은 지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어쨌든 불이 나와가지고 막 거의 살은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하는 거예요. 또 17장 열왕기상 17장을 봐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막 대결하게 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엘리야의 사역과 굉장히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염두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엘리야를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교회 정은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주신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은 사역을 통해서 정은 사역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여요. 그것이 7절부터 13절인데 성민이가 좀 빨리 읽어주세요. 7절부터 13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어떤 부분은 청량하고 어떤 부분은 청량하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청량한 건 영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보호하시는 어마어마하게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불이 나와서 사르고 막 이게 막 말이 없으면 뭐가 비도 오지 않고 막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내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누가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시대 내내 뭐한다? 교회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다다음 주쯤 설교하게 되겠지만 그때 보면 땅과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그죠? 우리 알죠? 그죠?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짐승은요, 교회 시대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 내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며 뭐 한다?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교회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에, 큰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체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도 있잖아요. 시체가 다 수습이 되잖아요. 근데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막 즐거워하고 와 잘됐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두 증인이 죽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자를 던지면서 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뭐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간에 막 예물을 주면서 지금 축하하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죽음이 있잖아. 뭐 하다는 거예요?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참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근데 언제 수습됩니까? 3일 반 후에 수습이 돼요. 3일 반 후에. 왜 3일 반일까요? 3일도 아니고. 자, 이 3일 반이라는 건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왜 짧은 시간이냐? 교회 시대 내내가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 3년 반이죠. 3년 반 중에 몇이다? 3일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중에 3일 반이 얼만큼 되겠어요? 아주 핍박을 당하긴 당하겠지만, 그러나 계속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이 기간은 아주 짧은 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순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역사에서도 순교를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막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교들인 거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서 막
좀비처럼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고 하늘을 올라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11절, 12절에서 이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승천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심, 영광 높아지심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살아나며 높아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예언사에게 결과가 딱 나오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나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1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죠? 그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천이다. 7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남은 자가 7천이었죠. 엘리야 시대 때. 근데 이때는 죽은 사람이 7천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 이 7천은요, 남은 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은 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려요, 여기서는. 멸망한 자의 숫자가 7천이고, 남은, 아주 멸망한 자가 소수라는 거고, 남은 자가 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자는 아주 적은데 남은 자가 7천만 다 멸망했고 나머지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있죠. 그죠? 지금 이해하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까? 다들 지금 막 지금 약간 흐리멍텅한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막 복잡해질 수 있는데 다 끝났어요. 어쨌든 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의 증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이 중간 삽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1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부분이라고 했어요. 1절과 2절은 뭐예요? 힘센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고 그 성전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이 측량의 대상을 보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측량하고 어떤 부분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은 내어주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한다는 부분은 뭐예요? 영적인.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3절과 13절은 이것에 대한 어떤 적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언 사역을 개성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다. 두 증인은 교회고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아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말씀 사역이라고 했어요. 예언 사역. 복음 증거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교회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근데
이 감당하다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이죠.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며 3일 반 아주 짧은 시간이며 이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핵심 사상,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애연사역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상들을,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는요, 뭘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언사역, 증언사역으로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결과로만 봐도 이건 좀 잘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막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막 괴롭히고 막 안 믿을래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회개할까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그 결과를 봅시다. 우리 선미자매가 9장 20절, 21절, 성민이가 16장 8절, 9절, 그리고 준찬이가 1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다 있잖아요. 일곱 인나팔, 일곱 인심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9장 20절부터 21절. 이 대항에 죽지 않고 남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산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곱 나팔이나 일곱 인심판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 우상숭배를 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지금?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 왕국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빼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힘과 회개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뭘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혀를 깨물고 있었대요. 깨물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막 고통스러웠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내가 회개 하나 봐라. 회개 하나 봐라. 막 고집을 완악함으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 이들이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언 사역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성취는요. 구원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느냐? 두 증인과 같은 예언 사역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힘으로 세상을 우리는 있잖아요. 점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돌과 같은 마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요.
칼과 단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요. 막 힘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공공신학이다 뭐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하면서 막 뭘 하고 있냐면 세력화하려고 해요. 어떤 집단은요 더 급진적으로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중세시대가 어땠어요? 중세시대만큼 기독교가 아주 국가화처럼 오히려 교회의 권세가 국가의 권세보다 더 높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중세시대였잖아요. 근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예요? 중세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으로 하고 세력화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사역으로. 자, 저는요,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거 언제요?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러지 않아요. 신학자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원이 유보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보되어졌고 네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 그때 가서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었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으세요? 자꾸 바울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제2성전기의 그 문헌들을 되돌아보자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주의라고 생각지 않나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줘서 사람들에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삶에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다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담에 집중하고,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담이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공부해 봤으니까. 상담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상담에 빠지고 행사에 집중하고 찬양 사역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연예인을 동원하고 알파카스를 동원하고 구제를 통해서 이미지를 막 메이킹하려고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행동의 모든 발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요. 교회의 정은 사역만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은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믿음,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회복한 이런 시기가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증언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인 거예요. 교회의 3대 표지도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참된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예배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봐도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은요, 말씀 사역이다. 오늘 다들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교회가 증언 사역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증언 사역할 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증언 사역할 때 또한 고난과 핍박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1260일 동안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듯이 교회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시대마다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사에서 증명되어졌어요. 스데반 선교사가 그랬으며, 스데반 집사가 그랬으며, 또 위클리프, 얀 후스도 진리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T.S. 엘리엇, 20세기의 그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도 그 친구들과 4명과 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증언 사역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